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인사했겠지만 그 좌우 앞뒤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천국에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라고요? 예,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연습입니다. 신앙생활은 연습이니까요. 천국에서 예수님 만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2013년도에 저 인천교회에 있을 때 왔는데요. 예. 한 9년 만에 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갑고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방황하며 살던 저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들의 신앙을 붙잡아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걸 알고 있기에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할 수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광주 봉성교회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 앞에 섰습니다. 각 사람의 환경과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합당한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주시고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주 봉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부터 에콰도르 선교 일정이 진행이 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일행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앞서 일해 주시는 가운데 에콰도르 많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힘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여정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땅히 이곳에 참석을 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다음에는 꼭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사오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올바로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라기서 1장을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9절을 잠깐 교독을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부터 9절인데요. 제가 1절 읽고 그다음에 여기 식구들이 2절, 그리고 3절, 4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붙였느니라.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오늘은 말라기서를 통한 교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당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죄가 한 7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만 잠깐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사실 저도 의도적으로 주일이 됐든 수요일이 됐든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는 2가지 자세를 늘 취합니다. 하나는 제가 교만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 믿음, 제 환경을 잘 아시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기대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환경이 다 다르고 믿음도 여건도 성격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 저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세요. 가르침을 주십시오. 항상 기대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실 구원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알겠지만 아는 건 많아요. 그런데 아는 만큼 실제로 행동으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죠.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어떤 그 순종을 위한 기도, 이 2가지가 늘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시편 119편 33절, 3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하고 그리고 지키겠습니다, 순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기대와 말씀 앞에 섰을 때는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도, 이 2가지 자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서 안에서 왜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5가지 죄를 배울 텐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칩니다. 처음에 그 성경을 접할 때는 세상에 어떻게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강요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았죠. 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아브라함처럼 돼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럴 수 있었던 힘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경험을 한 겁니다. 구원받은 것도 경험이잖아요. 그런데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신앙의 큰 힘입니다. 즉 사무엘상 17장에도 다윗이 세상에 그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워서 이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자와 곰과 싸워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본인이 체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간 겁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경험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실제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냐 이겁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마치 숙제처럼 여겨져서 아무런 찔림도 없고 감동도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이제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말라기서는 배경을 아는 게 필요한데 BC 606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BC 536년에 스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약 5만 명이 돌아와서 20년 만에 드디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BC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까지 이제 재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본문은 돌아온 지 100년 이상이 됐습니다. 이제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100년 이상이 됐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 언급했던 메시아가 도래해서 쇠몽둥이로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그 세상을 정복할 왕이 나타나서 이방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그 메시아는 도래하지 않는 거예요. 바벨론은 망했지만 바사라는 또 다른 나라가 등장을 해서 세금을 엄청 걷어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정치 지도자는 타락을 해서 당시 백성들을 세금을 착복을 했습니다. 그것만 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가뭄이 들어서 농사는 망쳤는데 메뚜기 떼까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게 계속 길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으로 삼았는데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선하신 게 맞아? 그런 의구심이 올라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하냐? 말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리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이 돌이키질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때부터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인데 이 시대를 보통은 중간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침묵기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지자도 보내주지 않았고 어떤 계시도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라기서 전체를 보면은 언제 하나님이 침묵했는가?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가? 한 7가지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5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경고입니다. 말라기를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경고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가 2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여기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거기다 1번 쓰시겠습니까? 자, 7가지 죄 중에 첫 번째 죄였는데, 첫 번째라는 말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6가지 죄의 파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데 왜 그랬냐? 이유가 있어요. 서두에도 제가 언급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대했던 메시아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가뭄도 들고 메뚜기 떼가 출몰해서 남아있는 농작물까지 다 갉아먹고, 그런데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엄청 걷어들여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고, 즉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고난이 겹쳐서 일어나니까,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려움이 한 3가지가 딱 발생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게 길어져요. 힘들겠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냐면 사랑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았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한다면 뭔가 물질적인 번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가 응답이 돼야 돼. 뭔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꼈어요. 여러분, 갑자기 지금 이 2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사랑하였노라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이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등장하는 게 에돔 족속이 등장을 해요. 3절, 4절을 보시면 그 에돔 족속이 갑자기 등장을 하거든요. 왜 등장하냐면 이런 겁니다. 에돔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아요. 너희가 망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의지를 갖고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예로 든 겁니다. 지금 이 말라기서에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교회 왜 왔습니까? 제가 9년 전에도 질문했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질문을 하면은 대부분 주일이니까 왔습니다. 그리고 말씀 들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보편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내가 가고 싶어도 몸이 안 되면 오늘 못 오죠. 사실 당연히 교회당에 가서 형제자매들과 만나 교제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여건도 환경도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육체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낫게를 3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사역을 하는데 너무 큰 방해가 되는데 이것 좀 고쳐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아무개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돈이 더 필요해요. 아니에요. 말 안 듣는 우리 아들 지금도 자고 있어요. 지금 우리 중고등부 여기 말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만 보일 겁니다. 저 녀석 진짜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 모든 분들이 아멘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을 합니다. 어떤 책망이었냐면, 야, 내 행위, 내 수고, 내 인내, 내가 거짓된 것을 용납지 않은 것 다 알아. 그러나 내가 책망할 게 하나 있다. 그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 즉 주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치명적인 죄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사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더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말 더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구나. 여기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지금의 자신을 맞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도 아니고 오직 은혜다. 은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은혜라는 걸 고백한 겁니다. 우리가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저는 사실 그 말씀은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은 반드시 보답을 해요. 그런데 그것도 은혜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분들이 있죠. 말로 있잖아요. 혹은 표정으로. 얼굴에 개조심이라고 쓰신 분이 가끔 있습니다. 지금 뭔 말인지 모르시죠? 건들지 마, 개조심 이렇게. 왜 그럴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자기가 없는 것만 봐요. 사실 구원받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일단 앞뒤 좌우를 보셔요.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교회도 있고 내 안에 주님도 있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선물도 받았잖아요. 이것은 세상에 그 누구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없는 것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없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잘못을 몰라요. 자기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는 너무 잘 봐.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죄였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라고 언급을 한 이유를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모든 죄가 파생이 된 겁니다. 가장 큰 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다시 말라기 1장 6절을 봅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두 번째 죄가 나오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 2번 쓰시고요, 그 옆에다가 영적인 무감각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얘기했냐면,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꾼이었던 제사장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몰라. 그걸 못 느껴. 그래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여기 6절에 멸시라는 말이 있는데 멸시가 뭡니까? 얘를 지금 본문에서 거론했죠. 자, 아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어요. 막 아버지한테 대들어요.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자, 그게 멸시입니까? 자, 주인이 있어요. 우리말로 사장님이 계셔요. 막 대놓고 이분에 대해서 험담을 해요. 이분 말을 가짱케 여겨요. 자, 여러분, 이게 멸시입니까? 물론 멸시입니다. 근데 근본적인 멸시가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기질 않아요. 사장님인데 사장님답게 섬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멸시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사장들을 딱 보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우리 시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본문에 6절에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 공경함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 두려움에다 동그라미를 쳐보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냥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멸시입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광주 시내에 많은 교회가 있을 겁니다. 저희 교회 말고요. 그러나 거듭난 우리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걸 압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우리만 알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답게 여기고 있습니까?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입당식 문제로 유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 7번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니까 엄청 떨었습니다. 한 번도 제가 전화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목사님하고 이제 전화를 하니까 너무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화의 마무리는 지어야 되는지, 그걸 메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전화기를 껐어요. 근데 제가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목사님을 대할 때 태도가 내가 이런데 과연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그냥 적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사실 신약시대에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사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이렇게 교제를 참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멸시냐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요. 세상에서는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안 믿는 사람처럼 삶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믿는 사람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믿는 사람처럼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멸시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앞에 납니다. 누구 앞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납니다. 그걸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하고, 이 표정하고, 심지어는 생각하는 것조차도, 그렇지,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있지.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지. 그걸 계속해서 연습을 하면은 어떠냐?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좀 다듬어지지 않습니까? 좀 세련되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일단 이 본문을 잡아놓고요, 제가 가장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장 30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같이 읽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좋아요. 엘리 대제사장이 버림받은 이유,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 그 답이잖아요. 나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존중히 여깁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시시하게 가볍게 여기는 자를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속에 우리가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듣지만 듣는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행동은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요. 이 존중이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로 카보드라고 합니다. 영광, 무겁다, 존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그럼 여기 본문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가볍게 여긴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얘기 한 말이지 않습니까? 아니 글쎄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더 중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멸시가 지금 본문에서는 2장 30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지 않으면 사실 그게 본문에서는 멸시입니다. 나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장님 말은 잘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들어요. 내 삶 속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늘 하나님은 뒷전이에요. 제가요, 5년 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한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한 형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왜 이 필리핀까지 오셔서 선교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구원을 받고 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건축과를 나왔나 봐요. 근데 계속 다닐 때마다 그 회사가 망하더래요. 지금도 본인이 그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5번째 회사인데 거기 또 석 달이면 망하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어땠냐면 내가 안 망하는 직장을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역 모임이 매주였어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매주 구역 모임. 지금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거기다 이분이 교회학교 봉사도 했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한 3가지 정도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매일 거의 교회에 나가요. 그러니 본인이 구역 임원이기도 하고 차도 있으니까 어르신들 다 모셔드리고 집에 가면 한 11시 반이나 12시가 된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 시험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시험이 이제 석 달 남았으니까 석 달만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을 다 내려놓고 석 달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목사님을 만나러 이제 노크를 한 겁니다. 똑똑똑 안 나오시더래요. 다시 한번 똑똑똑. 근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네가 나와 거래하냐? 근데요, 그 생각이 딱 밀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더래요. 아니, 내가 하나님과 거래했네. 너무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도망을 갔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자,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합격했겠어요? 떨어졌겠어요? 자,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유혹을 이겨내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죠. 어떻게 시험 공부가 되겠어요? 막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런데 한 자매님이 다른 갑자기 뜬금없이 이 선교사님한테 당시 형제였으니까요. 시험 붙었어요? 물어보더래요. 뭐 붙었겠어요? 그렇게 질문하는 그 자매님이 미웠더랍니다. 근데 아니 어디를 보니까 공사 채용을 하더라고. 거기 한번 써보시겠어요? 울더랍니다. 근데 거기를 100대 1로 붙었어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이 와닿았던 게 네가 나와 거래하냐? 이거였어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존중합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무겁게 여깁니까? 안타까운 것은 말라기 당시에 제사장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겁니까?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들어요. 말씀도 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은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느냐입니다.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죄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했죠? 멸시하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해요. 공경함이 없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즉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간이 되면 돌이켜야죠.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정직하게 그것을 고백해야죠.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다시 주십시오. 그걸 나무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그런 거 상관없이 염치 없어요. 부끄러움 없어요. 그냥 교제만 나와요. 여러분, 외람된 말인데 그게 멸시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죄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본문 말라기서 1장 7절입니다. 세 번째 죄입니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세 번째 죄가 여기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거기 3번 쓰시고 형식적인 신앙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왜 형식적인 신앙이냐면 여기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자, 본문에서 말하는 더러운 떡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막 오물 묻은 떡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답이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죠? 왜 못 느끼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알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본문에서 말하는 이 더러운 떡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그냥 단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자기 멋대로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러운 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남자가 있어요. 남편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이 뭔가 달라졌다는 걸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바람난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갔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이 남편도 엄청나게 미안했던지 여행 가면서 아내를 위해서 선물을 샀어요. 그리고 그 선물을 아내한테 드립니다. 자, 아내가 그 선물을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뭐 또 대답을 하죠.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아이고, 자매님들 소리가 크네요. 그걸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았는데 왜 제사를 드렸을까요? 그럼 안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입니다. 안 드리면 찝찝해. 뭔가 불행이 찾아올 것 같아. 자신에게. 그리고 드리면 뭔가 복을 받을 것 같아.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지금 얘기했는데, 이 두 가지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에?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렇다면 구약시대 제사가 신약시대로 말하면 신앙생활이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합니까? 오늘 왜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가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걸 받아야 되죠? 그걸 누가 연락해야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을 해야만 돼요. 그 목적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 말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이 말씀 너무 잘 압니다.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지금 읽었던 이 말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자, 로마서 14장 8절을 제가 읽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것입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왜요? 우리는 알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에요. 잠시 맡겨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청지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시간이 오래되니까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니까 어떠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어떠냐? 부차적인 게 돼요.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 여기
8절에 이런 말씀이 갑자기 등장하는 겁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자, 눈먼 희생, 저는 거 병든 거에다 동그라미 붙여보죠. 그래서 이걸 드린 거예요. 저는 거, 병든 거, 눈먼 거를 드려요. 자, 여러분 보세요. 시아버님께서 며느리한테 애야, 고등어가 먹고 싶다 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고등어를 요리해가지고 아버님에게는 머리를 드리고요. 시어머니한테는 꼬리를 드리고요. 본인은 몸통을 먹어요. 참 착한 며느리죠? 착한 며느리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시간 남으면 그때 교제 참석해요. 내가 쓰고 싶은 거 다 써요. 여유가 되면 그때 드려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구약시대 제사장은 신약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말하고요. 또 구약시대 제물은 신약시대에 그리스도인을 또 말하죠. 로마서 12장 여기 한번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너희 몸 밑줄 한번 치고 드리라 밑줄 한번 쳐보죠. 우리 몸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예배잖아요.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런데 눈먼 것을 드렸다는 말은 이런 거죠. 돈에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즉 몸은 이곳에 와 있어요. 근데 온통 돈 생각이에요.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에는 늘 일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교제는 참석했는데 어떠냐? 취미생활에 눈이 멀었어요. 어떤 분은 유튜브에 눈이 멀었어. 눈이 멀어 있어. 저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사기에 보면은 사실 사사들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불완전한 그들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읽어보면 저는 그것이 좀 저에게 위안이 됐습니다. 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그런데 삼손이 여자를 좋아했잖아요. 총 3명의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삼손을 떠났냐면 마음이 드릴라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을 때 떠납니다. 여호와의 신이 떠났죠. 그리고 힘을 잃어요. 즉 전달하는 말은 마음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기울어져 있어요. 그리고 병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병이 들잖아요. 그럼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밥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병이 들면
말씀의 맛을 못 느껴요. 기도의 맛을 모릅니다. 교제의 맛을 몰라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열정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뭐가 없다고요?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언급을 했냐면, 자, 말라기 1장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말라기 1장 14절.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자, 수컷에다 동그라미 치죠. 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바칠 만한 가장 좋은 것, 이게 수컷입니다. 그것이 있는 걸 다 알아요.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든 거, 눈먼 거, 저는 걸 드렸죠. 지금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속여서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야, 나는 큰 임금이야. 지금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죠.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10절을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리죠.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얘야 그냥 성전문을 닫자. 안 받아. 너희들 제사 드리지? 안 받아. 그러니까 닫자.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당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한 명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뻑뻑하니까 당시 깨어있는 말락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죄를 지적한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닫았어요. 400년 동안. 어떤 메시지도 어떤 선지자도 그들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400년을 침묵기 혹은 중간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언급했죠. 1장에 보면 세 가지 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한 거. 두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다고 했죠.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 자, 그리고 네 번째, 말라기 2장을 봅니다. 11절이에요.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같이 읽죠.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이방신의 딸과 결혼, 거기다가 4번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네 번째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자, 이방인과 결혼한 겁니다.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눈물 앞에다가 아내에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원래 조광지처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세컨드로 얻은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처가 펑펑 부어요. 그런데 이 본문에 보시면 여기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 밑에다가 가득 덮도다 이렇게 쓰시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펑펑펑 울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14절에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미니까 하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본문 읽어보면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하나님이 안 받겠대요. 자, 이방인과 결혼한 상태에서 본처들은 막 단합에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안 받아요?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을 우리한테 지금 여러분 앉아있는 우리한테 적용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정의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가정입니다.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즉,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어디서부터 적용하고 훈련을 하는 겁니까? 가정입니다. 내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기 잡아놓고 신명기 10장을 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자, 여기 12절, 10장 1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을 딱 써세요. 참 유익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셨던 말씀이라면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신약시대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자, 그러면서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기 경외 동그라미 한번 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자, 사랑하며에다 동그라미죠. 그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섬기고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죠. 제가 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그걸 정의를 하나 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뭐냐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다. 그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 그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거구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하는 것, 그게 섬기는 거다. 자, 그런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지킬 것 동그라미 몇 개? 4번. 그리고 그 옆에다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죠. 그죠? 여기 보세요.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행복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지키면 돼요. 순종하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부터 적용해야 되냐면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교육전도인이기 때문에 지금도 교육 학교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상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고2 자매가 그 친구 문제로 상담을 하다가 어머니 얘기를 하셨어요.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그 어머니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나오는데 어머니가 너무 싫대요. 왜? 그래서 물어봤죠. 왜 싫어? 어머니가 너무 가증스러워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이제 사춘기가 돼 보니까 찬양대에서 이 자매님이 봉사를 하시는데 찬양대에서 봉사할 때는 얼굴이 천사랍니다. 헉! 이해 가시죠? 네? 비행기 안에 있는 스튜디오처럼 일들합니다. 근데 집에만 오면 얼굴이 개조심이래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이 설거지도 그게 너무 싫더래요. 여러분 아시죠? 그게 진짜 신앙이죠. 우리의 진정한 신앙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남편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게 진짜 나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미국에 할버튼이라는 유명한 성악가가 있어요. 근데 이 성악가도 하나님을 믿었던 분인데 하루는 자기 아들 친구하고 하는 대화를 들어요. 갑자기 아들 친구가 이래요. 야, 우리 아버지는 이 도시의 시장님과 엄청 친해. 막 자랑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 할버튼의 아들이 하는 말이 막 웃으면서, 야, 이 녀석아, 우리 아빠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엄청 친해.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 그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그걸 듣고 이 할버튼이 막 울었답니다. 그렇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우리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않은 부모님들 앞에서도 눈에 비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가정에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사를 드린 거죠. 그게 네 번째 죄였습니다. 자, 그리고 말라기 다시 본문에 보시면요, 여기 17절, 2장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로우시게 하였나 하는도다. 여기를 5번 쓰시죠. 5번째죠.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3장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13절을 보시면 그 7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완악한 말로. 지금 그 내용이죠. 읽어보면 이건 알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제 5번째 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7절입니다.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같이 읽죠.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7절에 하나님이 얘들아 제발 좀 돌아와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혼란스러운 게 있죠. 문자적으로 읽으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방법을 묻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원어를 보면 그 뜻이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돌아오라니요, 그런 뜻이에요. 이 뜻이. 그러니까 돌아오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 왜 돌아오라고 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퍽퍽하니까 돌아오는 방법을 지금 8절에 언급했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기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자, 거기다가 6 쓰세요. 6. 여섯 번째 죄.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오늘 함께 우리 말라기서를 배우고 있는데 7가지 죄 중에 6번째 죄가 바로 이거죠. 즉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말해요. 근데 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이라고 본문에서 언급했냐면 11조를 안 드린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가끔은 이제 11조를 계속 잘해요. 안 하는 경우가 있죠. 빼먹어. 그리스도인들이요, 뭐 아예 안 하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죠? 대답을 또 안 하시네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면 어려우면 이제 빼먹잖아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요 11조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어려워서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죠. 잘 생각해 보죠. 11조를 어려워서 못 하는 걸까요? 11조를 안 해서 어려워졌을까요? 왜? 안 해서 어려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11절, 12절 말씀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11조를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메뚜기 때 출몰하지 않도록, 포도나무의 과실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보호해줄게.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각할 게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적질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냐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는 표입니다. 어떤 내 건강, 내가 갖고 있는 시간, 얼마 되지 않은 어떤 지식, 물질, 이건 다 하나님의 것이죠. 이걸 인정하는 게 우리가 11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이것도 기억하셔요. 물질의 11조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 뭐의 11조? 은사의 11조. 어떤 생각의 11조. 아니, 우리가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기면 교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 있었거든요. 어떤 한 형제님이 갑자기 담임 목사님을 보시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왜 안 보였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당시 선교차 2주 동안 외국에 있었거든요. 이런 관심이 없어. 온통 세상 것만 생각해. 최소한 교회에 누군가가 상담을 하고 있다면 물어봐야 되죠. 목사님 어떻게 됐나요? 그 상담이 잘 됐습니까? 구역 임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11조를 우리에게 원하는 겁니까? 아니, 왜 모든 걸 갖고 계신 그분이 왜 우리에게 얼마 되지 않은 그 11조를 원하는 겁니까? 더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더 주려고 우리에게 이만큼을 요구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주지는 않아요. 그 이상을 필요한 만큼 주셔요. 근데 이것을 사실 경험해 봐야 돼요. 경험을 해보면 어떠냐? 이 말씀이 자기 것이 됐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한 형제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을 수익이 100만 원이었답니다. 처음에 시작한 사업이어서. 그래서 10만 원 11조를 드렸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수입이 1억 원이 생겼답니다. 얼마 드려야 됩니까? 1,000만 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드리는 게 너무 아깝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상담을 했답니다. 목사님, 제가요 100만 원 벌 때는 11조 드리기가 너무 즐겁고 감사했는데 1억을 버니까 11조 드리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래요 형제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10만 원 11조 드리도록 기도할게요. 여기 시편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68편.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이라고 했죠? 깨라는 거죠. 일어나세요. 시편 68편 18절에 자,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받으시니 밑줄 한번 쳐보죠. 받는다는 게 참 대단한 거죠. 왜 하나님이 받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만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1조를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가 거듭났다면, 내가 생명을 받은 자라면 11조 드리는 건 이거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이제 그게 꺼림이 되는 분들이 간혹 계셔요. 근데 구원을 받으면 왜 자기가 11조를 드려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냐면 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느냐? 네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준 거야. 그거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면 그 11조 이상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셔요.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또 이유가 있죠. 뭐예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뭐죠? 거하려 하십니다.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 보세요. 말라기 본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이거 안 읽으려고 했는데 10절은 같이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이 10절을 같이 3장 1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 동그라미 쳐보세요.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래요. 야, 너 있잖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그러면 내가 복을 지금 이중부정했잖아요.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지 않습니까? 야, 퍼줄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11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적질을 했어요. 오늘 5가지 얘기했죠? 그죠? 자, 하나님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죄가 5가지를 얘기했는데, 처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고, 두 번째는 영적인 무감각,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가 이방인과 결혼한 거. 5번째가 도적질입니다.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말라기야. 말라기만 깨어있는 거야. 하나님이 딱 보니까 유일하게 말라기만 깨어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한 거거든요. 맞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병에 행여나 걸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에서 혹은 우리 구역에서, 우리 교구에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말라기가 되게 되겠다. 말라기라는 말은 나의 보냄을 받은 사자, 그 뜻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근데 둔해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에서, 구역에서, 교회에서 내가 말라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만은 깨어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아멘을 하는데, 우리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삶으로 한다는 말은 오늘 설교를 듣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그러면 합당치 않은 것이 있으면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고칠게요. 그런 의미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아셨죠? 그냥 입으로 아멘 이게 아니라 하나님 그걸 고치겠습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 이렇게 교훈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셔서 끊임없이 저희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3교구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입술도 주장하시고 3교구 모든 식구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약속했던 모든 분들이 꼭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7일 우리 학생들 수능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던 것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육신의 건강도 마음의 안정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외에 모든 교제도 주 성령님께만 간절히 의지하면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